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2012년 봄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이 훈련 집회에서 주신 8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PSRP함으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전체적인 8메시지에 대한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로서 앞장섬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죠. 앞장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장로들과 교회를 인도하는 책임 행제들에게 준 메시지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행제자매님들은 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앞장서다는 단어는 하나의 본이 되다라는 단어하고 동의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장선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거나 혹은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장선다는 단어는 전적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본이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본을 낳는 이런 놀라운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즉, 본을 낳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흐름을 흘러보내는 이런 본이 있는 교회 생활을 우리 회복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라면 다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앞장선다고 할 때, 본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세 방면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섬기는 노예로서 본이 될 필요가 있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제자로서 우리는 앞장설 필요가 있죠. 세 번째, 우리는 따르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섬기는 노예를 강조할 때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너무나 좋은 구절이 있죠. 주님은 정말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전적으로 섬기기 위한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배우는 제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배우는 영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정말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겸손한 영 안에서 일생 동안 배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언급하고 있죠.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정말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하고 이런 열린 영으로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풍성한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교회의 일환인들을 단순하고 이런 열린 영으로서 받아들이는 이런 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이런 장로들의 위임을 준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장 3절에서는 맡겨진 사람 위에 군림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앞장섬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장선다고 할 때 이번 메시지에서의 부담은 8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1번부터 8번까지가 바로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8항목 혹은 8방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 1번의 제목은 본이 되고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앞장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단어는 첫째가는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첫째가는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우리는 본이 되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생명을 체험하는데 앞장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영접했죠. 그러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러한 생명의 체험이 전진될 필요가 있고 더 깊어질 필요가 있고 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과 메시지 2번은 한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메시지 1번에서의 강조점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메시지 2번의 강조점은 이런 주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체험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과 2번은 전적으로 바로 근원과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된 주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3번의 제목은 생명을 공급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고 메시지 4번에서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신원하는 데 앞장섭니다. 메시지 5번에서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3번, 4번, 5번이 또 하나의 한 조를 이루고 있죠. 다시 말하면 메시지 3번, 4번, 5번은 바로 우리가 사랑한 이 주님, 우리가 사랑한 생명의 주님을 체험했죠. 이러한 놀라운 주님을 우리는 흘러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3번에서 우리가 흘러보내려면 반드시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분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앞장서는 본을 가진 지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3번에서의 강조점은 공급에 있죠. 또한 우리가 메시지 4번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언입니다. 이 신언은 너무나 탁월하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자녀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겠습니까? 우리는 다 누굽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할 때도 온 우주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으로써 그분의 갈망인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언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항목이죠. 그래서 이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고 바로 하나님을 분배하는 이런 놀라운 신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5번에서는 강조점이 뭡니까? 바로 기도이죠. 우리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최고도로 협력하는 것 혹은 최고도로 동력하는 것이 기도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공급하기 원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내 앞장서기 원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갈망에, 하나님의 경륜에 최고도로 협력하고 최고도로 동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 6번, 7번, 8번은 또 한 조를 이루고 있죠. 이 6번, 7번, 8번의 강조점은 바로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봉사하는 방향, 우리가 일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는 일의 방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일의 방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6번에서는 몸을 알고 몸의 원칙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앞장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몸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암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몸의 원칙들을 지킴이라는 이 지키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안다고 할 때 이 몸을 아는 것이 생명을 체험하는 최고의 단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안다는 것은
생명의 체험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체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4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아는, 심지어 몸을 아는 이런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의 단계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는 단계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랄 때만이 우리는 몸을 건축할 수 있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할 때만이 이 몸을 건축하고 이 몸을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메시지 6번에서 다루겠죠. 몸의 원칙들을 지키는 데는 7가지의 원칙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7번은 교회의 유일한 터 위에 서고,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죠. 터 위에 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제한 안에 머물며, 이게 머물며. 세 번째는요, 한마음 한뜻 안에서 몸을 의식하는 데 앞장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있죠. 우리는 교회의 터 위에 굳세게 기둥처럼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제한 아래 우리는 머물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한마음 한뜻 안에서 몸의 의식을 갖는 데 있어서 본이 되는 앞장서는 지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 8번이죠. 8번은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는 데 앞장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한 단어죠. 몸을 위해 일함이라는 거죠. 일함. 이 메시지의 구조는 너무나 놀랍게 비열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1번에서 첫째가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면 메시지 8번에서는 첫째가는 행위, 첫째가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첫째가는 사랑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첫째가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첫째가는 행위를 가지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1번, 첫째가는 사랑에 통제받는 그 제목이 메시지 2번, 메시지 3번, 메시지 4번, 메시지 5번이 전적으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의 부분이라면 메시지 6번, 메시지 7번, 메시지 8번은 첫째가는 행위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째가는 행위는 뭡니까? 바로 유일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한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지체라면 하나님의 유일한 오늘날의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적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분은 신성한 분배 아래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여 수많은 분배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로마서 9장 2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아주 유일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되어진 국률의 그릇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닮는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그릇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릇이고 하나님은 이 그릇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내용이요, 생명이요, 생명 공급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신 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표현하는 하나님을 닮는 그릇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 우리의 유일한 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부담이 되어야 하고 심지어 우리의 유일한 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첫째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본질적인 특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에 따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이 첫째가는 행위, 하나님의 유일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의 추진 혹은 하나님의 일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과정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 아닌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런 신성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있죠. 어떤 일의 결과가 있을 때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첫째 행위에 있어서 본이 되는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지 1번에서는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2번에서는요, 생명을 체험하는 데 앞장서고, 메시지 3번에서는요, 생명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메시지 4번에서는요, 신원하는 데서, 메시지 5번에서는 기도하는 데서, 메시지 6번에서는요, 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알고 나서는요, 몸의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메시지 7번에서는요, 우리는 교회의 유일한 터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지체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몸의 제한 아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몸의 의식, 몸의 느낌을 의식하는데 앞장서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지막 주님과 함께 주님이 얻고자 하는 이 몸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이번 우리가 수고하는 봄 장로 책임행제님들의 8메시지의 개관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